찾으셨으면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글이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1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국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류를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께서 이 자리에도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에게 같이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돌리고 또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성령님이 다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한 가지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조화를 이루는 것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태어난 가족이죠. 그리고 동일한 분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가족이죠. 그리고 또 동일한 양식을 삼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면 이런 원리들을 알고 자라갈 때 그리고 또 이런 원리들을 지켜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진리에 맞게 가족들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합당하게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는 그런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 본문에서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을 무엇에다 비교하는지, 무엇에 비유하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3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리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건물을 이루는 돌들이다. 따라서 보세요. 돌들이다. 네. 돌멩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같은 건물을 이루는 돌들이다. 돌들이다. 자, 이 생각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특히 이제 교회를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거기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때 이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이 교회를 언급할 때 교회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셨냐면 건물로서
건물로서 이렇게 비춰주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배운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랑 찾아보세요. 바울이 말한 에베소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자, 교회가 건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생각이죠. 그리고 교회를 건물이라고 본다면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건물에 있어서 모퉁이 돌과 같아요.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 그 돌이 없으면 다른 돌들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돌이 기준이 되어서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가게 되죠. 그 돌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건물이 세워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그 돌이라는 거죠. 여기 에베소 2장 보세요. 거기 같이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으뜸 모퉁이 돌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이따가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이 전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집으로 자라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있고 여러 돌들이 올려지겠죠. 그렇게 돌들이 올려서 어느덧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으뜸 모퉁이 돌은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중요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돌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부당한 돌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그 거부당하셨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거기 보면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 예수님은 그러면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왕이신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런 것보다 죽어야 된다. 희생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들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않죠. 또 반대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카이사르의 그 밑에서 잘 사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특히 헤롯 땅 같은 경우는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인 것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소개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을 만드는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이대로 가도 좋은데 무슨 메시아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를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버림받으신 거예요. 거절한 거죠. 만일 그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들은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6절에 보세요.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당황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 보는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최후를 겪게 되겠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있고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얼마나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그거 읽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이분을 거절했는데 이분이 왜 이들에게 거절되었습니까? 8절을 보세요. 8절에. 2장 8절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소화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처해지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교회에 갔지만 그중에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예, 그렇게 어떻게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많아요, 적어요? 예, 극소수죠. 적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부되었어요. 그런데 그 거부된 돌이 여기 보배로운 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거기.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렇게 돼 있죠? 이제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하나님께는 선정받았다. 이게 뭐예요? 이 귀한 분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의 첫 으뜸모뚱이 돌이 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 이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보세요. 자, 교회가 건물이라는 거를 누가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그 건물일 때 예수님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으뜸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죠. 그럼 성도들은 뭘까요? 바로 이 그 으뜸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얹어져가는 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을 5절에 보세요. 5절에. 너희도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되, 그렇게 돼 있죠?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1세기에는 어떤 건축물을 올릴 때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그 다듬은 돌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씩 올리는 건축물에다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돌을 얹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채석장에서 구하는 돌들이 비쌉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무너져 내린 집 있죠? 옛날에 전쟁 같은 거 하다 보면 무너지기도 하고 튼튼하지 않아서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그 폐허가 된 그런 데 찾아가서 돌들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들을 거기서 원하는 길이에 맞게 자르는 거죠. 그리고 그 돌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떤 건축물들을 보면요, 그 돌들이 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얹혀진 그 돌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폐허가 되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그런 그 자리에 있었던 돌들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도 폐허 속에 있어서 말하자면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듬으셔서. 자, 그냥 방치돼도 할 말이 없는 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을 발견하셔서 다듬으셔가지고 우리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께서 거하시는 거처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건축물, 영적인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한 돌로 올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죽어도 할 말이 없으시죠? 멸망해도, 지옥으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 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자,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올리는 그 현장, 거기서 돌 때리는 소리, 쇠망치 부딪히는 소리, 이런 거 들렸습니까? 아니었죠. 어디서 다 이미 해가지고 옵니까? 예, 채석장에서 다 해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 와가지고는 어때? 그대로 올리고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겠죠. 그러나 구약의 성전을 올릴 때 그런 법이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지역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인들로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다듬어져서 올라갈 때는 교회에 시끄러움이 없어요. 잡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다듬어지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때리는 소리가 나야 돼요.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한 그 영적 집에 돌들로 올려져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돌들로서 주님의 손에 다듬어져서 하나하나 올라갈 때 조화를 이룬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시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일으키고 나 때문에 그냥 망치 소리가 크게 나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돌들이라는 거, 한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좀 더 적극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뭐라고요? 돌들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따라서 보세요.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다. 5절 말씀에 오세요. 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죠. 9절 보세요. 9절. 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특권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특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제가 필요합니까? 로마 가톨릭처럼 사제가 필요합니까? 절대로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세요. 목사가 사제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직분으로 주어진 거지. 목사나 성도가 다 같이 제사장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10장 거기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구약시대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이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이런 여기 보니까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 또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 휘장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자,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찢기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았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얼마든지 가까이 나오도록 휘장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는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더 주님을 더 알려고 하는 거죠. 날마다 더 주님께 다가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표시예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어떤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사제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직 한 분만 의지해서 나가면 돼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분, 우리를 위해 찢어지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품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히브리서 4장 거기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누가 따로 필요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도하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셔요. 자, 구약시대도 어땠을까요? 대제사장의 지도하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좀 다르겠지만 다
대제사장의 지도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발견하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움직입니까? 대제사장의 통솔을 따라야 합니까? 예, 그분의 통솔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누구도 자기 멋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죠. 아무개 형제는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런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루는데 불편한 게 없을 거라는 거죠. 또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됐다 그랬죠. 저는 이 말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인천 버스 터미널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저것 씻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있겠죠. 막 신발도 터지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냄새도 나고 막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서 씻지도 않고 그런 분이 뭐 먹다가 제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여러분이 쳐다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띄어서 드시겠소? 하고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대부분 사양하시겠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그게 내게 해로울 거라고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더럽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께 그와 같은 거였어요.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지도 못한 채 교회에 가서 뭐 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거 있죠? 아주 더러운 누더기를 걸친 사람이 하나님 좀 드셔보실래요? 니나 먹어라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 그거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자, 하나님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러면 야, 흡족하다, 기쁘다 라고 받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주 앉을 수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희생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희생 드리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걸 좋아하게 돼요. 왜냐? 전에는 드리려고 그러면 참 받으시기 곤란한 그런 상태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드리는 것이 가능했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걸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받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으시는 게 됐기 때문에 신난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 드리려면 참 어려웠던 건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걸 다 받으신다고 하니까 막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무슨 희생을 드리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5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무슨 희생이 가능한가?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요. 사실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데 불편함이 없게 돼요. 하나를 이루게 되겠죠. 13장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희생, 찬양의 희생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니고데모가 와서 선생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귀에 귀중하게 들려요? 뭐부터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도 않고서 막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멋지십니다.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거 어떻게 여기실까요? 야, 그래. 네가 이제 아는구나. 기쁘다. 네가 그런 고백을 하니 기쁘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죠. 여기에 찬양이라는 건 노래도 말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하나님께 희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가 되는 거죠. 상황이 어렵든지 불편하든지 내가 못마땅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곤란으로 나를 힘있게 하시고 단련시키려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희생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찬양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궁색한 처지에 몰릴 때나 코너에 몰릴 때나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상황을 보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주님은 구하는 걸 들으십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눈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제가 겸손히 구할 때 주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 있죠.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희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됐다면 제발 많은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거 했어요? 못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거 했어요? 못했어요? 그런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고 만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기회를 선용해서 입술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찬양의 희생을 부지런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희생이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만 꼭꼭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여유를 주셨고 또 풍족하게 하셨다면 부족한 사람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좋은 뜻으로 선을 행하며 나눠주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희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제활동하고 도와주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너도 하늘나라에 들어오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고넬료가 그렇게 했어도요. 고넬료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고넬료 구제활동 많이 했어요. 근데 고넬료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이 상태가 좀 좋아지려면, 이게 정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낸 겁니까? 베드로를 보낸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제를 하거나 남들을 돕거나 나눠주는 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여러분이 누구에게 나눠준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야? 예, 기뻐하셨어요. 또 지금 혹시 뭔가 나눠주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요거 며칠 뒤에 누구랑 나눠줘야지.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고개만 끄덕여 보세요. 예, 있으십니까? 예,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내가 기뻐하니까 잘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뜻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생이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희생이 될까요? 예,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1절 보세요. 1절.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마 이 내용으로 또 설교를 해도 여러 시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간단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로 하고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해서 내 안에 잔재해 있는 오래된 습관이 있죠. 내가 육신적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이런 거,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주님 뜻대로 더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는 희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안고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걸 자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거 내려놓습니다. 라고 한 게 뭡니까?
만일 그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 내가 참 기뻐한 일이었다.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또 앞으로 뭘 내려놓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더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이 의의 도구가 되도록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희생이 되는 거죠. 또 어떤 희생이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보세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거기 1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을 바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게 주님께 바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따르게 되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물이라는 거예요. 희생 헌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걸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이런 걸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중심이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가 쭉 봐야겠지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요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그럼 이건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가 모금을 해서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이렇게 바울의 사역의 필요를 채우도록 보내준 헌금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희생물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 교회 사역이죠. 이런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일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희생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 주님에 대한 신뢰, 구제, 나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물질적인 헌신, 또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얻은 열매들, 이게 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희생물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목사님 저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희생물은 어디에 올라가죠? 제단에 올라가죠. 제단은 어떤 자리죠? 죽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많이 있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하지 않을 때는 육신적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면 이런 희생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런 희생물의 특징들은 뭐냐면 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화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돌들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같이 섬기는 제사장들이라 그랬죠. 세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국가의 시민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말씀과 비슷한 표현을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7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빗대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표현되고 있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구약과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맞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했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 취소되었고 그들에 대한 계획은 다 취소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민족, 왕가의 제사장 이런 표현들이 구약의 그런 많은 표현들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 때 그들이 대단했습니까? 아니죠. 단지 뭐가 이유였습니까? 사랑했다고 써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왜 그럼 이런 표현을 쓰느냐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그들에 대한 계획과 약속들이 취소됩니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특권들 이런 것들은 취소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은 변함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선정되듯 우리가 선정된 사람들이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사랑으로 우리가 선정된 거죠. 그리고 왕가의 제사장이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제사장에 대해서 거룩한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이 거룩한 민족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전에 우리는 세상과 사탄에게 속해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데 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면 자, 아까 버려진 돌이 가치 있는 돌이 되었죠? 그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방인들로서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됐죠? 똑같이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의 위치가 매우 격상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지위가 존재의 가치가 매우 격상된 것을 말해요. 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유품을 경매에 넘겨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경매가가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예,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대단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에게 나왔는데 뒤에 앉으면 손해라 그랬죠. 자, 잘 보이세요? 이게 뭔지요? 껌값이 아니에요. 이게 껌이에요, 껌. 껌이 지금 경매에 붙은 거예요. 유리상자에 들어서. 그런데 이 껌은요, 어떤 껌이냐? 짝짝짝 씹어서 단물도 다 빠진 껌이에요. 그래, 별것도 아닌 껌이에요. 그런데 이 껌값이 경매에서 39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6억 6천만 원에 넘어갔어요. 아이, 그런 돈 있으면 우리 교회나 주면 얼마나 줘요. 그렇죠? 6억 6천만 원짜리 껌이에요. 아니 도대체 뭔 껌이길래.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더 라스트 껌. 마지막 껌이래요. 누구냐? 서 알렉스 퍼거슨. 그래서 2013년 5월 19일 날 퍼거슨이 마지막 이제 감독으로서 경기를 치르고 뱉었던 껌이다. 운동장에서 그걸 주웠는데 그 사람 껌을 기념으로 해서 여기다가 경매 붙인 거예요.
그게 6억 6천만 원에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진짜 그 사람 껌인지 그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 뱉은 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껌을 이 퍼거슨의 껌으로 믿었기 때문에 6억 6천만 원의 이 껌을 집에다 모셔다 두고, 이렇게 말하자면 경매로 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퍼거슨 때문에. 이야, 퍼거슨 껌이 이렇게 비싸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올라갈까요? 예, 퍼거슨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피에 달려 있어요. 그분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분의 피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분의 피는 능력 있는 피예요.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분의 피는 모든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 피란 말이죠. 그런 놀라운 피로 우리가 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제발 값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헐값에 세상에 내줘서 누가 나를 막 주물럭거리듯이, 사악한 영들이 나를 주물럭거리듯이, 그런 악한 그 술수가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주무르고 놀듯이 그렇게 내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매우 가치 있는 존재고 비싼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처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가치가 올라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은요, 이 특별한 백성이란 말을 여기 보면 그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 이 말은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게 한 남자에게 그의 아내가 특별한 것과 같아요.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특별한 여자가 하나 있죠. 누구죠? 예, 시스터 박. 그렇죠? 박은희 자매. 그럼 예, 이 자매는 저에게 특별한 자매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저는 특별하게 대하고 또 특별한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은 많아요. 이 인종도 많고 국가도 많고 민족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한 남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는 그 특별함으로 우리를 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한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있는 존재, 제 아내가 저를 섬기고 또 저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저와 같이 지내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존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존재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서 하나의 큰 책임을 갖는다면 어떤 책임이냐. 자, 거기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이것은 중간에 제가 있습니다.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전하게 그 말 있죠? 밖으로 말한다, 광고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예?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로서 서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지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대통령이 행정부 관료들을 모아놓고 일을 하는데 무슨 장관하고 막 싸운다. 어때요? 그 국가가 잘 돌아가겠어요? 국회에서 맨날 이 당하고 저 당하고 싸운다. 어때요? 그 모습은 보기 좋습니까? 교회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와서 교회 성도들 간에 그런 마찰이나 충돌이 있다. 그럼 보기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높이신 지위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산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4가지 그림은요, 연합과 조화를 강조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정에 대해서 말했죠? 오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적 집으로 지어가는 돌들. 또는요, 또 제사장이라고 했죠. 이 성전에서 같이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연합이라고 하는 건요, 차이점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왜 저 사람이 나같지 않을까? 이거 속상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이런 다양성은요, 오히려 더 풍요로움을 줄 수 있어요. 마라나타 찬양대 한다고 하면서 여기 한 10몇 명이 나왔는데 전부 다 유니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
그거보다는 화음을 넣어서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옛날에 아파트들 올라갈 때는요, 전부 다 사각으로 올라가서 지붕이 다 평평했어요. 기억나세요? 옛날 아파트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다 성냥갑 같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꼭대기마다 장식이 다 틀려져요. 그 일부러 제도가 바뀌어서 아파트를 올릴 때 좀 다양한 묘미를 살리자 그런 취지로 아파트의 꼭대기가 다 달라지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한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내가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지체가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맡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소란스러워지는 일은 없는가? 예, 그런 일이 있었다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시간이 있는가? 아니, 누군가 도와줘야만 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가? 희생물에는 자기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또 우리는 내 지위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격상된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천박하게 나 자신을 세상에 내맡기고 있지 않은가? 헐값에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 같지 않은지 따질 필요 있어요? 왜 저 사람 말은 왜 나랑 틀릴까? 왜 저 사람 태도는 나랑 틀릴까? 예,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오히려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더 중보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면 비난과 불평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주님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안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함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